핑계하지 못함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 중에서 핑계를 합니까? 근데 우리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앞에서는 핑계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진 이유는 끝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완악한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차별 없이 적용되는 구원의 복음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믿는 자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승리로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차별이 없게 하신 분은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유하게 하신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아무 차별 없이 한 분이신 주께서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 진리를 반복 강조하면서 전파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의 권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기 때문에요. 그냥 뜨거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듣는 자에게 강하게 올바르고 체험을 전하기 때문에 그 듣는 자도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의 체험이 항상 우리 있어야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듣는 자의 마음이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듣는 자가 성령이 감화하기 때문에 듣는 자가 올바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구원을 함을 얻지 못한다는 바울의 말에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시하는데 이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 남용함으로 복음 순종에 대한 핑계, 불순종을 하였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복음을 다시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라며 한탄한 이사야 절기를 이스라엘의 다수가 복음을 순종치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 아니라 주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복된 소식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찌 될 것인가? 바울은 대답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팔이 나타났다는 것을 지금 인용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2절 말씀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냥 알았기 때문이지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았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수락하지 않고 순종치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절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살아온 것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행위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자,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도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며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사,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 감사하노라.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지식으로 읽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향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그것이 분명히 듣는 것에서 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불순종하였다고 핑계치 못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지금은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나와요. 근데 어떤 것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여 믿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을 제기하여서 그들이 분명히 너희들은 들었다고 단언합니다.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인정치 않고 또는 들을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시편 19편 3절을 인용을 해요. 언어도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 계시예요. 사람이 열려져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 따라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다. 해를 위하여. 해가 지면은 밤이 옵니다. 근데 밤을 이 표현을 이렇게 밤에는 마치 해가 그 장막에서 쉬며 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용하면서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은 말할 수 없다. 말씀을 들었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편협됨이 없이 공평하게 처리하시고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계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분명 오늘 시편 19편
4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미 온 땅에 전파되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는 지도 100년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만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모든 말씀들이 여러 가지로 흘러나옵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들을 수 없을 것이 아니라 길거리, 전철을 타든 어디를 가든 지금 얼마나 성경 말씀이 핸드폰으로도 들을 수 있는 건지 많습니다. 들으면서 책임질을 해야 되는데 핑계댈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은 전파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 없도록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들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냐는 질문을 제거하며 단연코 그렇지 않았음을 밝히기 위하여 이미 구약의 모세와 이사야의 기록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도 전파되고 이해될 것을 기록했던 것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어요. 특권을 자기 과시의 길로 이용하면서 복음의 이해에 대한 핑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이 듣더라도 의미와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찌할 것인가 해요.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했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복음이 왔을 때 복음의 의미와 뜻을 옳게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순종했다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이스라엘을 항상 불순종하고 반대했다고 덧붙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기를 게을리했고 의식적으로 복음을 회피하며 도저히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계속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2장 20말씀 2절을 인용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사랑과 질투가 활발히 오가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성도는 불신앙인들이 시기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불신앙들이 저는 죄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다요 가증스러운 자 피자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런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전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하라. 오늘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고 말하였다. 이사야가.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은 어디서나 어떻게서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럼 때로는 징계도 하시죠. 때로는 채찍도 때리고 그럴 때 우리는 아플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으면
사생자는 때리지 않습니다. 나무자식 누가 때립니까? 나무자식 안 때려요. 나무자식이 잘못되면 안타까워 생각은 했을지라도 마음은 안 아픕니다. 근데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찾지 않는 자에게도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어디 가지 않고 한결같이 너와 함께 여기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기록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치 않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셨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성도가 됐는 자를 하나님이 항상 그래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잡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진 이유가 끝내 복음을 거부한 저들의 완악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주려고 벌리고 계시고 넘어질 때 붙들어 주려고 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고린도전 1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자, 히브리 6장 4절 말씀에도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우리는 이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자도 아니고 믿지 않겠다고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설 사람도 아닙니다. 왜? 은사도 맛보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하는 빛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충만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지.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예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면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니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항상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전해지고 있음에도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불순종을 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핑계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여기면서도 정작
아브라함이 믿고 바랐던 대상인 그리스도가 오시자 그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핍박했고 그들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모세가 예언한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그 계명이 아닌 종교적인 전통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뭔가 사람 앞에 내놓으려고, 드러내 보이려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내가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영생을 약속받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절 17절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깨끗하다고 하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이야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14절 15절을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가 걸어갈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이 말씀을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까지 구원하시려고 오래오래 참고 계십니다. 종일 손을 펴서 부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 자의 무한한 영광이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모든 것을 받을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일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 걸쓰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순종하고 우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듣는 귀는 있어도 듣습니다. 근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시인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자부심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까지 율법을 멍에를 매게 하는 백성들에게 말이야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핑계대지 못할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에서 선언한 것과 모세가 가리키는 것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듣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백성으로 생명증에 기록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듣는 자만 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